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이 최고의 기쁨, 가장 크고 위대한 행복을 위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인간의 의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직장에 나가는 것보다 아침에 더 늦잠 자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저는 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포기하고 직장에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침에 잠깐 단잠을 자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잠시의 기쁨이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직장에 열심히 나아가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생활하는 그것이 더 안정적이고 또 그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기 싫지요. 유치원 가기 싫은 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학교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기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지금 당장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큰 고통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일하고자 하지만 직장에서 나를 잘 써주지도 않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공부하는 이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그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즐거워하는 것, 자기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할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만 사랑하고 하나님만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 당장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릇된 욕망을 따라 그렇게 불순종하며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진노와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싸움들을 싸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기뻐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돈 5만 원 설날에 선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영화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그리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사 먹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며 그렇게 자기를 즐겁게 할 그것에 돈도 쓰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심이 필요해요. 그때에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주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라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분이신가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를 진실로 믿을 때에, 그에게로 돌이킬 때에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최고의 부하로 기뻐할 수 없다면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어디도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것, 이 회심을 말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율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없어요. 예.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오늘 죽는다면 내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도, 나의 친구들도, 부모님도, 그리고 재밌게 봤던 TV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바로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는데 아주 좋은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서도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냉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인간은 무엇인가 잘못됐어.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며 그 사람을 판단할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 그 아이를 구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구해준 이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지만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해요. 만약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비난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하여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사법적 정서,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양심이 소리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이지요.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주 안에 살며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진리는 두 번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이러한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 넘치는 호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상대방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최근에 많이 회자된 시가 한 편 있어요. 전라북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5월 8일 어버이날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겼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시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자, 이 시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엄마가 날마다 차려주는 그 밥상, 엄마가 계셨을 때에는 한 번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암으로 죽고 나자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차려주는 그 밥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자기 자신이 밥상을 차려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가 날마다 차려주셨던 그 밥상이 얼마나 소중했고 귀했는지, 그 어머니께 감사하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것이 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의 마음 안에 고통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어머니 감사해요. 날마다 어머니께서 차려주는 밥상 앞에 서지만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마음 깊이 고백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고 많은 자녀들이 그냥 시간을 보내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마땅히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이 시가 나타내어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이것이 사법적 정서입니다. 우리 안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 대상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이 정서가 있어요. 이 정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우리 내면의 증언을 무시하고 억누른다면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위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할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모든 사람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드러내셔요. 그리고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을 내리시지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실 거예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가 주는 선물이었다.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로서 내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렇지 않니? 너는 사람들이 베푼 호의와 친절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지 않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니? 자, 그러면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니? 그것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그것은 죄이고 심판받아 마땅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 대상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나 느끼고 있는 정서예요. 우리는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자,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가치가 있지요. 요즘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사람보다 고양이나 괴를 더 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처갓집에 갔더니만 진돗개하고 삽살개가 낳은 하얀 강아지 2마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쁘고 재롱 피우는 강아지 2마리를 처음 봤어요. 1시간 동안 그 강아지를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그게 행복한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 무조건 주인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그리고 그렇게 애교를 부려요. 그러한 강아지, 고양이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고양이가? 아니면 개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더 가치가 있지요. 고양이의 명예, 이 강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감옥에 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지요. 하나님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감옥에 가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사람에게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소식은 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전혀 들을 수 없는 네 번째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나 양심이나 이 세상에서 결코 배울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늘 선포되어지는 진리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그분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식을 정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은하, 자격이나 공로를 찾지 않으셔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을 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명백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나칠 수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마땅히 심판해야 당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고 또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죄인들을 죄 없다 하셔요.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증명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훼손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진노를 부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형벌받아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죄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5번째 진리예요. 인간 쪽에서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쁨은 그 조건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기 위한 이 조건이 무엇인지 성경 여러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셔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구원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답합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셔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요. 겸비한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은 이 십자가의 이 공효가, 이 유익이 나에게 누려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음을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해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의 가족, 소유,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회심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서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원의 조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이처럼 겸손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유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내어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아우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조건을 이행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비유가 답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는 어떻게 한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보물을 발견한 기쁨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보물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을 샀는데 자기 것을 다 판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보물을 얻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가 쓴 그 모든 것들은 희생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보물이 될 때에 여러분은 그분에게로 돌이키게 돼요. 이 거룩한 기쁨, 이것은 모든 구원의 조건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에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께 순종해요. 그분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의 목숨과 가족이나 재물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습관적인 삶에서 돌이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명하십니다. 인간의 이 욕망이 어그러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싫어 아침에 늦잠 자는 어린아이처럼 당장 지금의 기쁘고 즐거운 것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쓴잔을 매일매일 들이키며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만 하는 5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그 죄에 대하여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법적 정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은 충족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유익을 누리기 위하여 충족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로 여러분들이 여기고 기뻐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셔요. 예수님 자신은 모든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기쁨회로 초대하고 계셔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초대하셔요. 초청하십니다. 최고의 기쁨을 위하여 가장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며 그분을 기뻐하기까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죄 없다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오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분 한 분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자유하며 그분 한 분 자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그분을 기뻐하기 전까지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와 또 듣고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